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회복할 길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바가 죽어야 할 그날에 양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사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후손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그 자손 가운데 유능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의 품성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절이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사람을 죽인 것도 큰 잘못인데 아주 뻔뻔하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라고 양심이 화이 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인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5장은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제 창세기 5장은 셋의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셋의 족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셋의 계보를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볼 때 셋이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서 보았듯이 셋이 장성하여 아들 에노스를 낳은 후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자손의 시대에는 오랫동안 공적인 예배가 없었습니다. 이 예배는 아벨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의지하는 공적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셋의 자손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공적인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셋은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로 있는 중요한 사람이고 이런 셋의 가문의 계보가 쭉 열거됩니다. 4절 말씀에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아들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럼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의 가문의 계보를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누가 첫 아들을 몇 살에 낳고 그 뒤로 계속해서 800년가량을 더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다가 900살 전후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특별한 업적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성을 쌓아 도시를 건축하는 자가 나왔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와 목축 사업을 발전시켰고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나와서 음악을 발달시켰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청동기와 설기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의 특징은 오래 살며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런 믿음의 자손을 많이 낳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명령만 잘 따랐어도 이 세상에는 믿음의 자녀가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에녹에게 와서는 자녀를 낳는 일 외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특별한 특징이 기록됐습니다. 21절 말씀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다른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22절 말씀에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첫 아이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른 조상들은 900살이 넘게 살았는데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빨리 죽은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65세를 이 땅에 살았는데 이 나이는 이 세상에서의만 나이일 뿐이지 그는 지금도 하늘에서 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셀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이 그렇게 하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동행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되지요. 22절에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기에 하나님은 그가 죽기도 전에 하늘에 데려가셨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이 땅 위에서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자체는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온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녹에게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동행했었지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을 부르신 것을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동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예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천사로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유혹한 사탄이, 가인과 그의 자손도 유혹한 사탄이 에녹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했을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합해져야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의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의견이 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리로 가면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지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 누구의 의견에 맞추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견에 맞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희생시키며 그 희생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은 아벨의 길을 따랐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죄는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도말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양과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피를 법궤 위에 뿌리게 될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이 됩니다.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에녹은 아벨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셋의 자손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적으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셋입니다. 셋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셋의 자손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숨어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시인한 것입니다. 셋의 자손의 삶은 뛰어난 업적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후손에 에녹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도 셋의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9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올라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끊쳐진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는 에녹의 대를 이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도 이 죄의 세상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 땅 위에서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녹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찰할 내용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그분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애를 사실 수 있도록 허락할 때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 위에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